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4년이 이렇게 확 가버렸는데 2015년이 확 와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참 얼토당토 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권 읽은 사람한테 와갖고 자기가 책 읽은 그 한 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00권 읽은 사람한테 이거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참 당신 말씀 잘하네요 이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기관의 이 대답을 보면서 야 이게 깜냥도 안 되는 게 와서 듣다 보니까 참 말을 잘하는구나, 대답을 잘하는구나. 근데 이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는 분명히 자기 자녀를 이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씨가 없어서 즉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둘째 그 동생인 것이죠. 그 시동생이 나와 결혼을 해서 씨를 유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도 씨를 유전 안 하고 죽고 둘째도 씨를 유전 안 하고 죽고 셋째 이렇게까지 다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저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입니까? 저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 때에는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도 그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들었었던 서기관이 대답하기는 것을 듣고 나서 참 저가 대답을 잘한다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대답을 잘하니까 자기도 한 가지 물어보더라 이 말이죠. 물어보는 데 있어서 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직분자예요. 전도사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뭔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것 같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중심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주워 들은 것으로 내가 지식 가지고 그거구나,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사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데 모세의 말씀을 쫓아서 계명과 율법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그 서기관들이, 학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필사도 하고 열심히 필사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연구했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거의 400년 500년 동안, 거의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들이 연구했어요. 그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던 자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그 400~500년 동안 선조들에게 들은 계명, 들은 율법, 그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다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었고 그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알고 있는 자가,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 이 예수님께 물어본다 이 말이죠. 뭘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 자에게,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여러분이 만나서 처음으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뭘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처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그가 정말 궁금한 거, 그가 정말 알고 싶은 거, 그것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습전도사 하면서 정말 영혼들 가운데서 그 모태신앙을 하기도 하고 20년 이상 신앙을 했었던 그런 영혼도 있는데, 그런 영혼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제가 2~3년밖에 되지도 않았지만 그때 물어봤던 것들이 뭐냐면, 전도사님, 내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신앙은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성령 모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천국에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많이 받고 또 신앙의 연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뒤로하고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이 마음에서 뭐지라고 하는 것이 물쑥 올라왔어요. 뭐지?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정말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그것을 내가 해석해 보니까, 결국은 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 가운데 나오고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의 영혼한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많이,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영혼한테 지금 당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그 사모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뜨거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신, 그냥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형제 역시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 그의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앙은 하고 있지만,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게서 가장 중요했었던 사실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었다라 말이죠.
근데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 주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까? 여러분, 계명에 613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1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시죠? 아십니까?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시는데 613가지를 말하란다고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법고시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 헌법책 보면 뭐 무슨 민법에 많은 그 법률과 관련된 책들이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막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서기관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붙여서 평생을 보내는 자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의 변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가 말을 잘하더라 이 말이죠. 부활 때는 결혼하는 거 아니야. 천사도 결혼하는 거 아니야. 부활 때는 다시 결혼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부활하지만 그 부활 때는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저가 말을 참 잘하네. 저가 참 말을 잘하는데 내가 그럼 저가 말을 잘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삶에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정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에 전혀 주저함 없이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미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면 유일한 주를 사랑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네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많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의 신앙은 주님이 가장 큰 것,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을 이미 못 받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방향 없이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늘상 말을 하지만 그 과부의 두렙돈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두렙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슨 감사 예배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통해서 뭐 건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주님은 분명히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11조에는 구약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약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셔서 그것을 행하되 공의와 인과 신의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을 때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율법을 완성하길 원하느냐. 우리는 613가지 아니면 32,500가지의 모든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32,500가지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으로서 행하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가장 적합한 조건은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순종이 정말 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은 내가 감정이 뒤틀려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이론과 맞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저 사람은 내 안에 감정이 어떤지, 아니 저 사람은 내 안에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그냥 가서 하고 망치를 두드리고 뭐 걸레를 닦고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오히려 순종은 더 쉽다. 근데 사랑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순종은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면 돼요.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밑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 내가 나를 향해서 잘해주고 나를 향해서 잘 대우해주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고 어떻게 나를 대우를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경시하고 천시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만약에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쌍스럽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부모 역시 감정이 뒤틀립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늘 사랑한다라고 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말 실수가 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쑥스러울 만큼 그 조금 전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혈기와 시기와 질투로 금세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면 성령께 붙들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면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섬김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만 가능해요. 24시간 동안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그게 딱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막 웃음이 나잖아요. 그거 딱 보는데 야 그러다가 막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를 순종을 해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나왔다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시켜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 작품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 순종을 하는 그 작품이 정말 다르구나.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서 나오는 작품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이 사랑입니다. 또 다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이 없는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15절과 23절과 24절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더 주님께서 15절 23절에 더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내 말 지키는 거야.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야. 이 말씀을 3번이나 더 연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4장 19절 20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이 말씀이 어디로 간 거냐면 둘째 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냥 머리로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요동돼서, 누구에게 요동되는 것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요동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유동시킬 수 없습니다. 2015년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을 했더니 Let us build with love란 말이죠. 근데 거기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말을 했습니까? 성령으로, by the Holy Spirit, by Holy Spirit, 그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을 욕하지요. 가인을 왜 욕합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다 이 말이죠. 아벨을 쳐 죽인다 이 말이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사를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를 죽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인을 욕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속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그 속성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치고 가면 벌떡 일어납니다.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혈기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지 않으면 가서 스스럼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누가 유동시키게 하는가?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붙잡아 주시는가?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자들이 하나님이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사는 것, 그것이 불순종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그런 말씀을 듣고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됩니다. 좀 전에 요한일서 4장 20절을 괜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더라 이 말이죠.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때 좀 전에 저 어린 것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죠. 자기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키신다면서,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었었던 그가 자기 형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은 죽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죽게 나가십니까?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우리 입술인데, 요한은 자기 형이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을 모셔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초대교회를 막 세워가는 일에 정말 가장 으뜸인 자로서, 마치 총회장처럼, 어떤 교단의 총회장처럼 그것을 막 세워가는 일을 전심으로 하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게 하셔서, 고통당하게 하셔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 허락하시는 환경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사랑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과 정말 고통당하는 환경들을 다 지키면서 보내면서 정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어린 축의 어린 자입니다. 가장 젊은 자입니다.
가장 젊은 자,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정말 주님께 부름을 받았었던 그 12제자들을 한 명씩 다 순교하며, 누구는 칼에 찔리고, 누구는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누구는 불못불에 들어가서 불기름에 들어가서 그 기름 팔팔 끓는 곳에 그 기름에 들어갔습니다. 야,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살이 녹아져 내려갔을까? 그런 한 명 한 명씩 다 보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결과,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아무도 한 명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명 한 명 아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명씩 다 순교당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도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그 유배당하는 삶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또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를 부닥뜨렸냐, 어떤 사건과 사고의 문제에 부닥뜨렸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이세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장. 그 성장이 어디로 표출되고 어디로 드러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첫째 계명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자식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주님 곁으로, 교회 앞으로 다 그렇게 첫째 계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요것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있으면 이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분명히 수직도 있어야 되고 수평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서커스단에서 그 공중에서 긴 줄을 건너가는 자가 그냥 자기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이 그냥 자기 몸을 의지해서 균형을 맞춰서 가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쉽사리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올라간 자가 긴 장대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 장대를 붙잡고 가면 이 장대가 기준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덜 흔들리고 아주 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우고 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 정말 사랑이 있어서 행하는 것, 사랑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 주님 그거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서 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뭘 해주면 좋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많은 것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로봇처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터리에 리모컨에 어떤 주파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감정을 주신 것은 개처럼 짐승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건, 감정을 주신 건, 인격을 주신 것은 그 인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어제 송구영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왕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네가 구원자인 것을, 내가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거 할게, 이거 하면 좋아하세요? 저거 하면 좋아하세요? 이거 하면 좋아하실라나요? 기뻐하실라나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 저거하는 거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서기관에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그렇게 첫째 계명과 둘째,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12장 우리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들었었던 그 서기관이 32절 33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잘 지혜롭고 제대로 깨달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 전체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을 예수님이 듣고 나셔서 네 참 지혜롭게 네가 대답한다. 말 잘했다. 근데 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좋은 말인데 여전히 그의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는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누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엘리야 중에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라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 칭찬함과 동시에 정말 내가 이제 3일 만에 내가 붙잡혀서 죽으리라라고 다시 부활하고 살리라라고 하는 그 일을 말을 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으라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고백이 그 순간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만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먼 것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냐라고 한다면 가난한 것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가운데 못 지킨 거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어요. 그 터치한 것들을 그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임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 서기관은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서 성령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각자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반드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연인과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이 새벽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렇게 감정도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끊기를 원하지만 이 안에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화하고 얘기하려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 연인과의 관계도 사람이요 게을러지지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영혼을 세워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세웁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면 둘째 계명으로 이어져서 이웃을 향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내 가정을 사랑했을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을 역시 세워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워주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구에 의하여 붙잡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그래서 2015년 한 해에 오직 주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히실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2015년 12월 31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15년 안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또 내 이웃과 형제자매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